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자, 지난주에 7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7일을 이렇게 단호히 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봅니다.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의 목적은 뭐예요? 여기서 육신은 뭐예요? 죄된 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 생각의 초점은 항상 어쨌든 영혼은 살려야 한다. 이렇게 죽어가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순한 치리, 이 벌 주는 것, 이게 중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본문 말씀을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영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까지 특별히 이제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이 이어질 텐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의미가 있는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 6절부터는 이렇게 단호하게 치리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죠. 자, 5장 6절, 고린도서 5장 6절 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먼저 너희가 자랑하는 것,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자랑하는 게 뭐라고 그러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관대함, 죄에 대한 관대함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면 안 되는 것인데, 엄격해야 되는 것인데 엉뚱한 거에 관대해요. 이들은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랑이 풍성합니다.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도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랑으로 덮고 환영합니다. 그 마치 자신들이 무슨 사랑의 전도자인 양 이렇게 말하고 이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여기 지적하는 사람이 또 하나도 없었어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을 하는 거예요. 이 이유가 음행이라는 것부터 시작했잖아요. 이 음행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진행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문제예요? 교회가 문제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이 훼손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죄가 가로막기 때문에. 그 교회의 정체성,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 가장 중요한 그것을 다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걸 오히려 더 교만해서 더 자랑하고 다니니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혼을 내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똑같은 죄를 계속 지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라고요? 아무도 징계하는 사람이 없어. 다 못 본 척하고 그냥 내버려둬. 그 결과는 뻔하죠. 교회는 점점 부패하게 될 것이에요. 그 결과 뭐에? 예배도 영향을 미치고 교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다 위선이 되고 거짓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 없이 죄를 감추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맨날 위로받는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갔다 오면 조금 내가 마음이 편한 것 같이 느끼고, 교회를 그런 걸 느끼려고 나오는 데가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죄를 치리하는 문제는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다뤄져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을 보면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거거든요. 시각.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결과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결과물이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막 타락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우리가 몸통, 이게 붙어 있어요. 근데 몸통이 다 썩어져 나가면 어떻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그 말씀이 한 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한번 스스로 답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3가지 정도 질문을 생각해 봤어요. 아주 실질적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 자신이 교회 안에서 부도덕한 일을 행해서 고린도 교회처럼 치리를 당하거나 아니면 쫓겨나는 일이 생긴다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그런 일이 옛날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치리의 목적은 뭡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회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교회로 옮겨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냥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 그건 교회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느 다른 교회에 다니던 분이 아주 안 좋은 일을 만약에 저지르고 이 교회 저 교회 찾다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예요. 무슨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무슨 장사하듯이 그냥 교인 한 명 더 얻었네 하고 좋아하면서 아무 그런 것 없이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냐. 그게 사랑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 기준을 교회가 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계속 나타날 동성애에 대한 문제죠. 여러분 동성애자를 우리 사랑해야 돼요.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그러나 동성애자의 결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가르쳐서 돌이키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미 4교회 그런 것을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등록을 할 때.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걸 어떻게 치리할 거예요? 못해요. 미국에 그런 걸 허용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이제 정말 뭐 거의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결국 다 분열이 되는 거예요. 왜? 치리할 방법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안 한 것이지. 이게 가슴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또 3번째 질문을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목회자가 어느 날 죄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나온 교회에 나온 어떤 분이 그 죄가 자기가 지은 죄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가슴이 찔려요. 근데 그리고 회개하면 좋은데 목사가 막 나를 말씀으로 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건 항상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그거 걱정돼서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죄를 허락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는 영영 사라지는 것이고 앞으로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이 지적하는 건 뭐예요? 교회 리더십들이 이러한 죄를 저질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언젠가 고쳐지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합니다. 안 됩니다. 왜? 그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고쳐집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기회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그건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고치려면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다 아프죠. 주님도 아프시죠. 그러나 그러한 말씀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그 성경에 좋은 예가 뭐예요?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잖아요. 이건 한마디로 돈으로 교회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이게 정말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이거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제가 뉴욕에 와서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헌금 도둑질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실까? 왜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답이 오직까지 배운 거예요. 다 못 본 채 하니까. 다 못 본 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버려두시는 거죠. 버려두면 뭐예요? 포기라 그랬어요. 이건 심판받을 일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알아야 돼요. 부흥도 필요해요. 그러나 부흥의 욕심이 교회의 거룩함을 망치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은 성결이에요. 거룩함이에요. 물질, 음란의 영, 이게 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 마음으로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이런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오늘 예로 드는 것이 뭐예요? 누룩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일 수 있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냐. 누룩의 속성이죠. 참 재밌는 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 빵을 보는데 빵이 제 집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빵이 곰팡이가 나서 퍼졌다. 사온 지 며칠 안 된 거예요. 새 거예요. 제가 잘못 사온 거예요. 제가 스타벅스에서 제가 사왔는데 제대로 검사를 안 하고. 근데 그렇게 퍼져 있는지 몰랐어요. 빵 하나 한 봉다리가 다 퍼져서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됐다. 정말 아이러니죠. 오늘 내가 이 설교를 하는데 오늘 그 아침에 그 빵을 딱 보게 됐으니 그래서 또 참 제가 감사했어요. 또 이게 또 교훈이 되는구나. 자, 여러분 이거 왜 문제입니까? 누룩이 왜 문제라고 배웠죠 이제까지? 누룩이 성경에서 뭘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하죠. 누룩은 죄를 상징해요. 적은 누룩이 그랬어요. 적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적고 크고 이게 없어요. 죄는 다 죄예요. 요만큼인데 뭘 얕잡아 보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당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죄를 범합니까? 한번 쑥 봤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라니까요. 밧세바. 그렇게 커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죄악의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옛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다 맞는 얘기죠. 그죠? 나중에 감당을 못해.
그 죄에 대한 말은 죄자, 지읒자만 나와도 처음부터 단호하게 딱 자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컨트롤이 안 되니까. 특별히 바울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만연한 죄의 문제에서 단호하게 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컨트롤이 안 됩니까? 잡초같이 번져나가요. 여러분, 잡초는 이거 뭐 약을 갖다 뿌려도 또 자랍니다. 그게 독해요, 독해. 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5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근처에도 가지 말라. 초장에 잘라 버리라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 그러죠. 죄된 곳에 여러분 자꾸 가 있으면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 가지 말라. 막아야 될 건 처음부터 결사적으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왜냐하면 그 영향력이 뇌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본 거니까. 그 즐거움을 맛본 곳은 더 그러고. 그게 마약 못 끊는단 말이에요. 못 끊어요, 그걸. 얼마나 우리 모든 감각을 막 죽었던 것까지 살게 만드는 건데. 그게 우리 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교회는 순결이 가장 먼저입니다. 은사보다, 능력보다 순결, 거룩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어떻게 진단과 처방을 내리죠. 항상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어떻게 것식을 하나. 5장 7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자, 이 참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참 바울은 좋은 말씀을 많이 줘요. 본문이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묵은 누룩을 버리라.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됩니까?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먼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이다 그랬어요. 누굴 향한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 교인들 죄가 많잖아요, 지금.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희는 죄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순 같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한번 다시 보세요. 분명히 너희는 누룩 없는 자, 죄 없는 자다 그랬어요. 이건 현실과는 다른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말. 근데 이것이 성립할 수 있는 이유가 뒤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살아요. 여전히 죄를 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셨어요. 그게 칭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너희는 누룩 없는 죄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의 신분이 이제 구원받으면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죄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신분이 지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야 그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항상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바로 정죄하기 전에 이런 비유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는 걸 아느냐? 그래서 깜짝 놀라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라는 축복만 주셨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인생에서의 삶의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성화죠. 그 본문에 칭의와 성화 이 기독교 교리의 중요한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화의 삶이란 뭡니까?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의롭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사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구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의 모습도, 변화되는 모습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바로 누룩 때문에. 그래. 누룩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여러분, 이런 말과 아주 비슷한 말이 나오죠. 우리가 기억하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덩어리. 그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떠올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쉬운 예예요, 사실. 우리가 몸 안에 병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이거 확 번지잖아요. 그래서 항생제 먹고 주사 맞고 막 날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안 그러면 쟤들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안타깝게도 암이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암세포가 계속 자라잖아요. 그 방사선 치료를 하든가 아니면 수술을 해서 도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안 도려내요. 옆에 멀쩡한 세포까지 다 도려내야 돼요. 왜? 번지니까, 전이 되니까.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누룩이에요. 즉 바울이 누룩을 통해서 말한 그 핵심 이유는 뭡니까? 작은 죄가 교회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 싹이 보이냐? 그러면 그때 잘라라. 또 두 번째, 과거의 죄, 그게 누룩이에요. 그것이 다시 번식하지 못하게 잘라버려라. 그죠? 여러분, 암에 걸리면 치료해도 암세포가 또 다시 생기잖아요. 똑같은 이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버리라. 마지막에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그것보다 더 강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잘라내 버리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생각하면 오늘 메시지는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에요. 흔히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이해가 가는 것인데, 제가 서두에서 말했어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영적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8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6절, 7절과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나오죠. 누룩을 버리라. 이것을 딱 끝나면 그것도 심플한 메시지인데 여기 중요한 말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명절이라는 말이 나와요. 또 하나는 8절에 뭐가 떡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 눈길이 딱 멈추게 되는 거예요. 난데없이 명절이 나오고 떡 얘기가 나오냐, 누룩하다가. 그죠? 여기서 명절은 무슨 명절을 얘기할까요? 그래서 명절이 뭘 얘기할까요? 7절에 힌트가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죠. 유월절 어린 양 나오잖아요. 유월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떡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떡은 여러분 유월절 다음에 무슨 절이죠? 무교절이죠. 그때 먹는 무교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바울이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냐? 바울은 그냥 누룩을 조심하세요, 누룩을 버리세요 이러고 권면을 끝내지 않아요. 이게 무슨 소린가? 여기 우리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이 떡 얘기가 나오고 명절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말씀이에요. 먼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누룩은 뭐의 상징이에요? 죄의 상징이에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애굽으로부터 계속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애굽의 산물이라고 봅니다. 그게 누룩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자, 무교병 나왔어요.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어떻게 해요?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게 무슨 지금 장면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하잖아요. 애굽을 떠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이 끝나고 나서 첫 번째 유월절이 행해져요. 그때가 첫 번째 유월절이 행하시는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뭘 명하시냐? 애굽의 누룩을 다 버려라. 그걸 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애굽의 누룩이 뭘 상징할까요? 바로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모습, 가치관, 방식, 이거 다 끊고 출애굽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애굽의 가치관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의 노예 근성. 자주 얘기했죠. 노예적 가치관이에요. 이 노예적 가치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노예들은 뭐예요? 자기가 책임 절대로 안 집니다. 아무것도 책임 안 져요. 또 힘들면 쉽게 포기하고 어려우면 분을 내고,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는 마당에 이건 너희들 끊으라. 이거 끊고 나가라. 이게 바로 묵은 누룩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은 이걸 끊고 광야 생활을 했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내내 그걸 끊지 못합니다. 형식적으로 끊는 신용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 생활 내내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우상 만들고 하나님께 대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누룩을 완전히 버렸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언제냐? 40년 후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적을 눈앞에 두고 그때에서야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5장에 나옵니다. 한참 후죠. 5장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이거예요. 애굽의 수치.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라. 애굽의 수치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도 계속되는 불신앙으로 딴짓을 하니까 애굽인들조차 조롱해요. 그게 애굽의 수치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누룩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이 애굽의 수치를 끊었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일을 시키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여호수아서 5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뭐예요? 할례를 시켜요. 여러분 의미를 아시겠어요? 오늘 말씀이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5장 4절 5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의 길에서 죽었는데, 이거 뭐예요? 출애굽 1세대가 죽었던 거죠. 그 다음 뭐예요?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 누구예요?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1세대는 할례 받아도 다 죽었어요. 이게 나중에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의미심장한 거예요. 근데 다시 2세대는 이제 신명기에도 나오잖아요. 이런 얘기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 할례 받기를 시킨단 말이에요. 왜? 왜 시킵니까? 여러분 할례의 의미를 아시죠? 할례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징표예요. 그게 할례예요. 그게 뭐예요? 자른다, circumcise, 잘라낸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뭘 잘라내는 거예요? 애굽의 과거와 단절하는 거. 누룩과 단절하는 거. 그래서 이때 할례를 행하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또 무슨 일이 있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수아서 5장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무슨 일이에요? 유월절이 여기 또 나옵니다. 그죠? 10가지 장 마지막 후에 유월절을 한 번 지킵니다. 그 다음날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유월절을 행합니다. 다음 주에 더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40년 후에 유월절을 행합니다. 자, 그럼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는 딱 이렇게 3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을 먹는 내용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럼 다음 주를 생각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뭐 먹고 삽니까? 그죠? 만나.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을 먹고 삽니다. 자, 이걸 누가 이렇게 구하게 되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룩을 버리라. 분명히 얘기했죠. 왜? 누룩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산물이라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룩은 뭡니까? 그들이 자칭 생각하는 지혜, 교만이란 말이에요. 이걸 버리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을 또 하나 할게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고린도 교인들의 공통된 특징이 여기 딱 나타나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게 뭔지 아세요? 누룩을 버리라 하는 말을 가만히 바꿔서 생각하면 뭐예요? 이스라엘도 하지 못하는 것, 고린도 교인들도 하지 못하는 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이들이 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또 바꿔서 하면 뭘 의미하느냐? 새로운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영적의 타락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 양식은 매일마다 먹는 밥이 아니에요. 매일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영의 양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누가 이걸 구합니까? 여러분, 이걸 구합니까? 누가 이 매일마다 이 양식을 구하겠습니까? 갈급한 사람이죠. 배고픈 사람이죠. 굶주림이 있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우물가의 사마리아인 같은 죄인이 이걸 구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안 구해요. 고린도인도 이걸 안 구해요. 유대인들은 왜 안 구했을까요? 율법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이미 율법을 가지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이걸 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줄인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합니다. 항상 이 영적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이런 말씀하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러분, 내가 배고프다고 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걸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일부러 광야 일주일이면 건너갈 거예요. 40년 동안 헤매게 만드시고 그 안에서 굶주리게 하셨다. 목마르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8장이에요. 자, 8장 2절과 3절 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이유가 나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 40년 동안 헤매게 만든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나오잖아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뭘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똑같은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기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3절에 뭐예요? 떡도 나오고 만나도 나오고 다 나오죠.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들을 굶주리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배고픔을 체험하게 하려고. 그 이유예요. 제발 땅에 있는 떡 이것만 구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맥락이 있어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 하나는 하늘의 것이고 하나는 땅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은 뭡니까? 만나죠. 땅의 것은 율법이에요. 이 두 가지 기억하세요. 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율법은 왜 필요합니까? 그냥 만나만 주시면 그걸로 깨닫으면 되지. 자, 보세요. 율법은 뭘 깨닫게 해요?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진리는 인간 스스로 절대로 그냥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그냥 안 돼요. 그래서 하늘로 가는 길목에 하나님이 항상 상징성 있는 무언가를 주세요. 그 길목으로 주신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이스라엘도. 그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 다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율법은 우리로 알고 뭘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내가 죄인임을 율법을 통해서 깨달으면 동시에 뭐를 알게 되는지 아세요? 의로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죄만 알아서는 안 돼요. 의로움이 있는 거구나. 내가 그걸 구해야 되는구나. 그걸 주셔서 내 죄를 도말하시는가.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한순간 이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보세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귀한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기도 목마름이 나오죠? 그죠? 이 사건의 이유는 뭐예요? 기근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기근에 대한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요셉의 스토리. 그 핵심이 기근이에요. 하나님이 기근이 들게 하세요. 그 전에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요. 식량을 준비하게 하세요. 그들이 기근을 피하러 구하러 요셉에게 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걸 베푸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인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광야에 나오자마자 불평해요. 뭐 가지고 불평했죠? 배고프다. 다 먹는 얘기예요. 다 먹는 얘기. 자, 출애굽기 보세요. 16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고기 먹겠다고 원망하는 그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평했을까? 고기 안 준다고 정말 불평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회상하는 때가 언제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어떻게 고기를 먹습니까? 다 같이 모여서. 이건 어불성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언제를 회상했을까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왜 또 고기 달라고 하는 거냐? 광야 동안에 3번의 유월절이 있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유월절, 피를 뿌리고 유월절 행상을 합니다. 그때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나눠 먹습니다. 피와 살을 구별하는 거죠. 두 번째, 그 다음날 출애굽하고 나서 유월절, 그때 죄사함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이 가나안 갈 때 할례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세 번의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고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납니까? 아직 누룩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버려야 유월절 어린 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임하고 나서 떡이 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 계속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누룩 없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하셨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럼 이제 뭐예요? 새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거듭남이죠. 니고데모도 모르고 그냥 돌아갔던, 이스라엘도 모르고 고린도 교인들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자, 마지막 간단하게 순서대로 정리를 합니다.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누룩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오래된 누룩을 버리세요. 두 번째, 뭡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유월절 어린 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뭐가 나옵니까? 떡이 나와요. 다음 주에 계속 설명할 거죠.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무교병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즉, 유월절 어린 양을 먹던 삶, 이게 뭐예요? 구약의 제사예요. 그 삶이 이제 누룩 없는 떡, 무교병,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먹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다음 주에 그 말씀이 전해질 것을 기대하며 한 주간 우리의 오래된 묵은 누룩을 완전히 다 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 안에 아직도 묵은 누룩들이 우리를 꽉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개하며 돌아보며 완전히 도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성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신 말씀을 믿고 따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주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